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부르심 순종하며 기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벌써 2024년이 한 달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설 명절이 이제 구정 명절이 참 좋습니다. 우리한테 기쁘고 즐겁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도 만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더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 결심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성경 일독해야지라고 결심하셨지만 실패하신 분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올해 조금이라도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정 명절이 저한테는 참 좋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웠지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겠노라 결심했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했을 그때에 오늘만큼 다시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다시 삶을 정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봄으로써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맥락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처음을 살펴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10절에 보면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취하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문에서도 죄인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름에 제자들은 응답합니다. 제자들의 응답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세리인 레위입니다. 당시에 세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들에게도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면서 원수라 생각하던 로마에게도 세금을 바치고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2배, 3배, 4배의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세리를 쳐다보지도 않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를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앞선 맥락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는 의미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잔치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였던 레위는 자기가 사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었기 때문이죠. 단지 같은 동족의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것만 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 그는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1장부터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5장에서도 드러내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져서 잡을 때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물고기가 어디에서 잡히는지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많이 잡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던 것이죠. 그것을 볼 때 바로 불이 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앉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고 그 사실을 베드로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문맥의 전 본문을 살펴보면요.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죄 사함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왜 그 권세가 너에게 있냐고 되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게 어렵겠냐? 아니면 병자를 고치는 게 어렵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치고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메시아이심이 드러나자마자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즉 누가복음 5장에서는 누가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말하면서 그 일을 위해 제자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레위처럼 우리도 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삶을 더 마주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구나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경험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죽어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과 모든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응당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름 앞에서 맡겨진 일을 마땅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한 지체된 형제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올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사명대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나의 자존심, 남이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 나의 계획, 시간, 물질 등이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데 발목을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레위는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만 가득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레위와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레위가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무엇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냐? 라는 비방이었습니다. 레위는 매우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의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했던 그 사실이 너무나도 낙심되고 좌절되었을 겁니다. 메시아를 따라 살았더니 돌아오는 것은 비방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고 말이죠.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일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알고 다시금 질문합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이 부른 제자는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신랑이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손님들에게 금식하도록 하는 것이 말이 되냐? 라고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낡은 옷에 새 옷의 조각을 붙이는 자가 어디에 있으며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에 넣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죠. 새 옷에 낡은 옷에 새 옷의 조각을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옷을 입기 마련이죠. 그리고 결혼식에 갔는데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밥도 먹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라고 하면 잔치를 연 혼주에게 욕을 하기 마련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레위가 베푼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혼인잔치가 열린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잔치의 기쁨을 맛보며 잔치의 주인이 베푸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기쁨의 잔치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분, 어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면 메시아의 통치에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르심에 응한 제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상에서 예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밀을 까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길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신랑이 떠난 것처럼 금식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셨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없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면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참 평안과 안식을 맛보았고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수와 떡과 먹을 것을 받아 누리며 그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는 그 사명을 제자들은 도리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즐거워하며 즐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도 참 많이 부럽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들이 누렸던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 여신 그 새로운 길에서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잔치가 된 것입니다. 그 잔치를 매일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떠나보내며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을 살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다른 이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오늘도 잔치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잔치의 자리에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고 잔치상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상인 예배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상에서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안식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잔치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보여주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사명을 알려주시며 베푸시는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 힘으로 세상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메시아를 만나 배웠고 먹고 마심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